하늘나라 금복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네, 내일 금복교회 어린이 여러분 얼굴을 보는 어린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집을 떠난 아들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암송해 보세요. 자, 오늘은 집을 떠난 아들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빠에게 이제 말했어요. 아빠 5천 원만 내놔. 이렇게 아빠에게 공손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5천 원만 내놔 그렇게 말한다면 아빠가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말해봐. 친절하게, 공손하게 그렇게 아빠가 가르쳐 주겠죠. 아빠 5천 원만 주세요.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봐. 네, 그렇게 친절하게 말을 할 때 아빠가 그래 알았다 하고 5천 원을 주시겠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아빠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도 아마 기분이 많이 좋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어느 가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예요. 자, 어느 날 이 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할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아버지랑 형이랑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족은 매우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소떼와 양떼 그리고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인도 있는 걸 보니 집도 아름답고 넓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멋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들을 참되신 하나님에 관해서 늘 가르쳤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이제 이 아들에게 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버지는 아들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쳐 주고 바른 길,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그들을 지도했어요. 참으로 좋은 아버지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좋은 아버지, 그런데 이 좋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세요. 왜냐하면요, 그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가 죄로 지옥 가게 되니까 구해주시려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 일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래요, 영원한 사랑으로 어린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아버지를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게 되겠죠. 네. 자,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그 모든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제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리면서도 늘 얼굴에 불평이 가득 찼어요. 어떤 좋은 것을 주어도 이 아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어떤 아버지의 사랑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입이 쑥 나와 있어요. 볼멘 소리로 말했어요. 아우, 난 일하기 싫단 말이야. 아우, 나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늘 불평하고 투덜투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형의 마음도 아프게 했어요.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지옥 같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하고 살고 있나요?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불평하며 살으니 좋은 집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받을 재산을 일부를 팔아서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빨리 주세요. 공손하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다 하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빨리 내놓으세요. 다 내 거잖아요. 정말 이 아버지와 큰아들은 기가 막혔어요. 달래도 보았어요. 내가 나중에 다 너의 것이다. 이거 다 너의 것이니 나중에 다 네 것으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직은 네가 어리다. 그러니 이제 이 집에서 좀 더 나와 함께 살자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주고 설득을 해보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졸라댔어요. 아버지, 제가 말한 거 어떻게 됐어요? 빨리 주시라고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계속 졸라댔어요. 자,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 아들은 이제 마음을 돌이킬 것 같지 않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재산의 일부를 돈을 마련해서 이 아들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따리를 이제 받게 된 이 아들은 즉시로 뒤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정말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로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을까요? 저것이 돈을 가지고 가서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나쁜 짓은 하지 않을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으니 잘 하겠지?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 아들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행복하고 복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둘째 아들같이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No,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야 하고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겠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보다도 이렇게 정말 자기의 길을 가고 싶어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길보다 내 길을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웃 마을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로 이 아들이 갔대요. 이제 여기서는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겠지? 아버지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아버지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정말 좋다? 그렇게 좋다고 말을 했지만 한편 아버지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이 아들은 좋은 게 아니라 불행했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말했는데? 에이, 몰라. 나는 이왕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후 이제 멀지 않아서 점점 나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이들은 아주 행동이 나쁘고요. 아주 술 마시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만 이 아들에게 붙었어요. 야, 이제 신나게 놀 수 있겠구나. 나랑 똑 맞는 아주 행동을 똑같이 하는 이런 친구들을 만났으니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날 여기 찾아오실까? 아니야, 모르실 거야.
이 나쁜 젊은이들은 둘째 아들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빨리 눈치챈 이 젊은이들은요, 이 아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함께 몰려다니고 즐기는 일에 돈을 많이 썼어요. 정말 이 둘째 아들이 행복했을까요? 예, 행복할 수가 없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더 불행해졌을 것 같아요, 마음이. 제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매우 슬펐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 밭에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사랑으로 맞아들일 이제 문을 열어놓았어요. 언제든지 와서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올까 봐 문을 밤에도 잠그지 않고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렸어요. 자, 한편 둘째 아들은 죄를 저지르게 하는 친구들과 신나게 어울려 돈을 썼는데 그만 돈이 바닥이 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돈가방에 돈이 떨어진 걸 알게 되었어요. 내 돈 다 어디 갔지?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가긴요? 그 나쁜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다 써버렸지 뭐예요? 자,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예, 나중에는요 옷도 다 누더기 옷처럼 돼버렸어요. 왜? 옷 살 돈도 없어요. 신발도 다 떨어졌어요. 자, 그 후에 이 나라에는요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요. 식물도 자라지 않고요. 곡식도 없고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요. 정말 다 애태우고요. 돈이 많은 사람만 겨우 양식을 살 수 있는데 정말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를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잖아요. 틀림없이 친구들이 도와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은 이 둘째 아들을 외면했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두 외면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노숙자같이요. 요즘 노숙자 알죠?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구해서 먹을 걸 마련해야 되지만 일자리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싹싹 빌었어요. 제가 이 돼지를 잘 돌볼 테니까 제발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이제 애원해 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돼지 농장에다가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아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고 돼지가 싸는 똥을 치는 일이에요. 우와, 부잣집 아들이 이제 이렇게 돼지 농장에서 비참하게 됐잖아요. 정말 이거라도 배불리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거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는데요. 그거를 먹으면서 이거라도 배불리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탄식하고 울었어요. 돼지를 먹이는 일은 정말 내키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굶어 죽는데요. 둘째 아들은 돼지들을 바라보면서 고향 땅에 아버지 집이 그리웠어요. 아버지 집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냥 집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도 멋진 집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버지 재산 일부를 다 탕진해버리고 나는 너무나 어리석은 인간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준 그 돈보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둘째 아들은 점점 더 배가 고파졌고요. 돼지와 함께 이렇게 혼잣말을 하게 되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뭐라고 말하지?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어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이제 아들은 자신의 죄를 기꺼이 인정하게 되었고요.
언제나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고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큰 죄를 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에이, 나는 이제 돼지 떼를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는 먼 고향길을 터덜터덜 가게 되었어요. 그 꼴은요, 거지꼴이에요. 거지꼴. 예. 그리고 돼지하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돼지 냄새가 나는 아주 펄펄 나는 그런 꼴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은 이렇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가 정말 이 아들을 받아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을 아버지는 종일토록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는 아버지의 눈에 아들이 가물가물 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제 그 지켜보던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보니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정말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전혀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도 우리 지은 죄를 용서하실까?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벌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다시 구름을 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멀리서 거지가 되온 아들을 아버지는 뛰어가서 끌어안고 울고 이 아들을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너무나도 흥분이 되었어요. 네가 올 줄 알았다. 입도 맞췄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께 죄를 짓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이제 품꾼에 하나로 써주세요 하는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 끼우고 깨끗이 목욕한 이렇게 몸에다가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라고 말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자, 옛날에 그렇게 거짓골이 되던 이 아들의 모습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렇게 멋진 아들로 가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말했어요.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이웃을 다 불러다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이웃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받은 사랑, 둘째 아들이 받은 사랑은 바로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요. 오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의 길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유혹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는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돌아온 아들, 멀리 아버지를 떠났다가 죄 가운데 살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다시 가족이 되고 용서받았대요. 오늘 우리도 아들, 둘째 아들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려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나를 꼭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구 암송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집이 싫어졌을 때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죠? 네. 두 번째, 아버지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했나요?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네, 먼 나라에서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네, 이런 말씀을 듣다가 이 네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선생님에게 답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